어느새 올해 마지막 12월이 되었고 대림절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말합니다. 이 앞에 보시면 우리 촛불이 있죠. 오늘 하나가 켜졌는데 매주 촛불을 하나씩 밝혀가면서 성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4주간 하나씩 켜고 마지막 성탄절에는 이 흰색까지 5개를 다 켜게 됩니다. 대림절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다려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대림절이 필요합니까? 주님은 올해도 반드시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에게나 오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대림절 할 때 한자로 기다릴 때 임할임 또는 여러분 대강절 이렇게 쓰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릴 때에 임할 강자를 써서 대강절, 예수님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대림절이요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누워있는 38년 된 환자를 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 그 환자만 있었던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환자가 가장 오래된 환자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체념했는지 모릅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토록 병이 오래되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느 누구도 우연히 주님을 뵐 사람, 실수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만세 전에 예비되어진 만남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꼭 대림절을 통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준비된 자에게 새로운 감격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지나간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2023년 전 주님의 성탄을 회고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올해도 새롭게 성탄하실 주님을 우리 각자가 실존적으로 체험하는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올해도 반드시 오십니다. 기다리는 우리들을 새롭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먼저 본문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삶을 통해서 겪는 것이 비슷합니다. 이사야서는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미 세상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가 병원을 찾아와서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합니다. 의사는 어느 곳이 아픈지 말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환자가 한 번은 다리를 눌러봤다가 다음번에는 등을, 그 다음에는 옆구리를, 마지막으로 머리를 만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몸을 누를 때마다 누르는 곳이 다 아픕니다. 의사가 정밀 검진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누르는 그 장소가 아픈 것이 아니라 누르는 손 자체가 아픈 것입니다.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니 그 손가락으로 만지는 곳마다 모조리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몸이 아픕니다.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아프지 않고 100%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여기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그간 3년 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써서 코로나를 방지하면서 오히려 면역력이 약해지고 각종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그래서 감기가 예전보다 많이 걸린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감기에 걸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음도 아픕니다.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에도 상처를 잘 받습니다. 문제는 몸도 마음도 너무 아프다 보니 도대체 어떤 것이 어떻게 아픈지 모른 채 고통을 겪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이 아픈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어느 곳이 아픈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부러진 손가락뼈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기가 누르는 몸의 모든 부분이 아픈 것으로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모습은 2700여 년 전 이사야 시대 또한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의 시대에만 해당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픈 곳이 없으십니까? 도지현 시인의 달빛 하얗게 부서지는 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아파 본 사람은 압니다. 마음이 슬퍼 본 사람도 압니다. 가시에 찔린 상처가 덧나 고름이 질질 흘려본 사람은 압니다. 죽을 것 같이 사랑해 본 사람은 이별이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 기가 막히게 상실해 본 사람도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드는지 압니다. 사랑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리움의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죽을 만큼 그리워해 보지 않은 사람은 달빛 하얗게 부서지는 밤에 가슴 시리게 눈물이 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정도의 차이지 우리 모두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나 자신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태어난 척해서 그렇지 우리들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환자입니다.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마음의 병이나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건강하다 할지라도 누구나 자신이 가진 약점으로 인해서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족과 친구, 또한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나만은 예외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게 모르게 내가 가진 상처 때문에 나도 말과 행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축하해 줘야 할 기쁜 일이 있는데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남이 잘 됐는데 축하해 줘야 되는데 내 배가 아픕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 우리 삶의 모든 부정적인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와 다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다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지금도 속으로는 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겉으로 웃고 있지만 한꺼풀 화장만 벗기면 그 무엇으로도 치유하지 못할 깊은 상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로 힘들어합니다. 부하 직원이 애를 먹입니다. 그래도 직장 안에서의 관계의 문제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며 버티고 넘어갑니다. 문제는 가까운 가정 안에서, 가까운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때로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아내 때문에, 때로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때로는 구역 식구 때문에, 때로는 친하다는 성도로 인하여 속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머리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막상 그 사람의 얼굴을 대하면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과거의 아픈 기억만 떠오르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기가 힘이 드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인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그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에 주님이 오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대는 황무지 잡초에 불과합니다. 안 그래도 쓸모없는데 그 갈대가 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마다 꺾지 않고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상한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도태시킵니다. 여러분, 정글의 세계, 약육강신, 적자 생존, 이 밀림의 법칙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도 고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면 아무리 오래된 상처와 아픔, 모든 질병도 그분만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성탄절에는 마음이 상한 자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서 밝고 건강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또 그 후로부터 약 690년이 지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대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에게 수탈을 당하면서 억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포로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준다는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매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 감옥을 상상해 보십시오. 죄수들은 모두 철장으로 된 좁은 공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늘 감시되고 자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투표권도 박탈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더 무서운 것은 스스로가 영적인 감옥을 만들고 그곳에 갇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모른 척하고 자신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도 잘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신뢰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이 철장을 부서뜨리시는
깨트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영적인 감옥에 갇혀서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친히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불신으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며 진정으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포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인들입니다. 일제로부터도 해방된 지가 오래고 독재 시대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인권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자유인입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의 포로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탐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몇 분이나 삶의 진정한 두려움과 염려,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반복되는 악습과 죄악들로부터 자유하여 지난날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도 옛 사람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신부는 자유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실은 그저 옛 모습에 머물러서 지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만으로 한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아픔 아닙니까? 내 의지나 내 노력만으로는 결코 세상의 욕심과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이 땅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만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께서 자유를 주셔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을 결박하고 얽매게 하는 악습이든지 죄의 유혹이든지 병마이든지 주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푸시면 일거에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기대와 확신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슬픈 자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풀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당신의 은혜가 임했고 우리의 모든 원수를 섬멸하셨음을 선언하며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생각해 보면 모두가 기쁨 가운데 살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우리 삶에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습니다. 단 하루도 한순간도 근심 없이 염려 없이 아픔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슬픔보다 더 큰 비극은 어디에도 위로받을 데가 없을 때입니다. 더러는 슬픈 일을 당해도 누군가가 위로해주면 그래도 견딜만 한데 그마저 없으면 견디기 힘이 듭니다. 누가 과연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줄 수 있을까요?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부모님입니까? 구역 식구입니까? 친구입니까? 최후의 순간에 우리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장본인이 될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주는 위로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위로할 때는 좋아하지만 조금 안 좋은 말 들으면 금방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슬픔을 진정으로 어루만지실 수 있으십니다. 성경은 그 주님이 오시면 나의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기쁨을 찬송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는 겨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땅이 굳어 있어서 땅을 파서 심기도 어렵고 열심히 파서 심는다 할지라도 결코 싹이 나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나무들도 싹을 내지 않고 새들도 새끼를 낳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려면 일단 그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와야 합니다. 봄이 와야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고 씨를 뿌려도 싹이 나고 나무에 새 순이 돋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겨울과 같이 모든 것이 얼어붙는 때가 있는가 하면 화창한 날씨처럼 씨를 뿌리기만 하면 싹이 나고 과일나무가 결실을 맺을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얼어붙고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은 엄청난 복의 날이 찾아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주님을 만나면 진정으로 웃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구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기다림의 계절인 이 대림절이 성탄하실 주님을 뵙고 위로와 복을 누리게 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